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일 아침에 모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친구 되시고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십니다. 죄중에 빠져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그분은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는 그 예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서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더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그 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내 영혼의 반석이신 주님, 그 반석 위에 서서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하였고 삶 속에서 했던 언어들, 행동들,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리기를 원합니다. 옛 선조들의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돌아오는 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국 땅도 축복하사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매일 새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사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가주 새소망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며 예수님을 참 사랑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3, 4세대가 모여 예배드리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약한 성도님들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광야의 삶 속에 있는 성도님들께 만나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선한 목자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사랑 이순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얼마나 평화스럽게 찬양을 하시는지요.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귀함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또 환영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어서 우리 인사하실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소식들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우리나라 미국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미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이 미국이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대할 때에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또 이 미국도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교회 12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과테말라에서 평강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최유찬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세미나와 집회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토요일 새벽, 주일 오전, 주일 오후 1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9일 주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섬기시는 엄영음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희가 있을 때 같이 섬기셨던,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저희가 3월 12일부터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한 주지만은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하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12주 동안 수요일 날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1시간씩 함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신청을 받는 이유는 교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재를 구입하시고 또 숙제도 있고요. 그 책도 읽으시면서 또 독후감도 쓰셔야 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안 오시더라고요. 일단 잘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서 함께, 그냥 들락날락하는 거 말고요, 시작하셔서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또 주님 안에서 또 질문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궁금하신 건 우리 정상엽 장로님에게 여쭤보시면 대답을 듣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에 QR코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코드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 교회에 헌금을 낼 수 있는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느 한 분이 이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필요하구나. 이걸 보면 이게 뭔가 우리는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고 그리고 함께 또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3호로가 준비되었습니다. 또 한 달도 준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국민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도자들 안에 서로가 존중하며 사랑함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며 또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신 모든 것들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아름답고 귀한 모든 특권과 이 기회들을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미국도 말씀 위에 세움을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며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세움을 받은 대로 예배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있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있는 교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이 있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희들은 잘 몰라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으며 때때로 우리의 목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상대의 약점과 모난과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또 공격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서로의 연약함이 서로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될 것이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서로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로의 온전한 세워짐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온 열방에 전하는 데 쓰임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먼저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깨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도자들끼리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서로에게 배려를 하고 서로 함께 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국민들을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미국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 위에 세워진 대로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오며, 지도자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불어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세계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을 받는 선교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북한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가주세 소망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답게 주의 말씀에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부흥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님 경험하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주신 말씀에 힘써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주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각 종교의 구원이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어찌 보면 타락한 이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면 시대에 뒤처지고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힘든 사람 이렇게 판단받는 경향성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도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만나보면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내일은 뭘 믿을지 모른대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거 믿었다 저거 믿었다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려면요, 세상살이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고난이 있고요, 역경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풍랑치는 바다를 거쳐 가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요? 지금 새삼스럽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평탄한 길, 넓은 길, 그런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 이 길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예수님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더라고요. 사단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단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어디든지 찾아가더라고요, 사단이. 그래갖고요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에 주님의 빛이 들어가고요, 주님의 회복하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언제 끝나나?
천국 갈 때 끝나요. 이 역경 언제 그만두나? 천국 들어가서요. 사는 동안에는요, 세상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이제 좀 됐으려나? 그때 또 공격할 겁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별일 없다, 그 수상한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인지 몰라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거 다 이게 포장인지 몰라요. 진짜 말씀대로 살면요,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견디지를 못해 갖고요,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요, 고난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으세요? 이 분위기가 심각하거든요. 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성경 구절을 들어보니 이거 조금 곤란한데, 내가 해야 될 이 꿈이 있는데 믿을수록 힘들어. 이거 참,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믿고 세상 신들도 믿고 살아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유일한 신으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세상 신도 믿고요, 하나님도 믿는 척하면요,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강도짓하고, 적당히 도둑질하면서, 왜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세상 삶의 모습이니까요. 그럼 그렇게 큰일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세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막다닥뜨리게 한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다른 명령은 다 잘 순종했더라고요. 다 잘 복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들을 섬겼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왕의 명령은 다 즐거이 기꺼이 복종하겠는데, 단 하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 왕을 섬기게 했지만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왕은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도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악기 소리를 듣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어서도 아닙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내 생명 내가 지키기 위해서요.
내 생명 내가 지키는 사람들이 늘 공통적으로 하는 변명들이 있더라고요. 늘 합리화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에이,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되지. 그 절하는 게 뭔 큰 죄겠냐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참 구석구석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급하면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점집에 가요. 사주팔자 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신문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신문 보면은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착 그러면 제일 먼저 그게 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오늘은 우로 가면 길할 것이요 좌로 가면 멸할 것이니라. 그러면 거의 다요 오른쪽으로만 다니시더라고요. 에이 뭐 이런 걸 믿어 그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보고 만약에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참 멋지네요 그러면요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믿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사람이라는 심리가요. 그 자기가 나오면서 얼굴 보면서 나 오늘처럼 참 예쁜 날 없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도 예쁘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럼 스스로 실망을 해요. 나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내가 봐도 예쁜데 왜 날 보면서 예쁘다는 얘기를 안 하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쉽게 휩쓸려 가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래요. 시험 볼 때 엄마가 안 끓여주는 국이 있잖아요. 미역국 먹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일본에 갔는데요. 권사님이셨어요. 일본은 이 산사가 많잖아요. 신사가 많잖아요. 그 절이 많은데 그 절에 앞에 막 이렇게 뭔가를 달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하게 패를요. 그게 뭔가 봤더니요, 소원을 비는 패래요. 그래갖고 그거 사갖고 이제 돈 가격에 따라 크기가 있더라고요. 사갖고서 거기다 하고 비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그 권사님이 그걸 사갖고 여러 개를 사갖고 이렇게 쫙 달더라고요. 그래서 달 때는 뭘 못하고 이제 다시 차 타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소원이 있어서 했대요. 근데 거기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신사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가장 강하게 믿는 신이 뭔지 알아요? 돈신이라고요. 여러분 겉이 중요하지 않고 속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헛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속이 중요한 만큼 겉도 중요한 거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이요 경건의 능력만큼 중요하더라고요. 왜요? 결국의 모양은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일상 속에서 하는 삶의 태도가요 내 속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말하는 그 언어가요 그 속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나는 뭐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으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그 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태도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겉의 모습이 속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겉의 모습도 참 중요한 거예요. 속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요 행동이 있으면요 결국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왕이 이렇게 엄청난 위협을 하며 금신상하게 절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형식적으로도 해도요 결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향을 받아서요 결국 믿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신사참배 36년 동안 일제 치하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결국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요, 언제나 세상에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 먼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격은요, 날 모르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모르는데 공격을 해요? 나를 아니까 공격을 하죠. 어떻게 나를 모르는데 내 속을 뒤집겠어요? 나를 아니까 뒤집지요. 여러분, 누가 제일 속을 뒤집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제일 잘 뒤집어요. 왜요? 나를 어떻게 하면 뒤집는지를 알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공경에 처하게 만든 사람, 그들을 참소한 사람, 그들은 함께 있었던 갈대아 사람이었습니다. 참소라는 말은요, 조각 씹어서 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공격할 때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고 있구나. 근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를 공격해? 내가 싹 정리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정리가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찔르면 다 찔려요. 그냥 이게 누가 찔르면요, 튕겨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네가 나를 찔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영적, 육적 공격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세상 신도 잘 믿고 세상과 적당하게 엮여서 살아가니까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목표로 살아가니까요,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둬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쉽게 떠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다 내팽개쳐 버려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다 잘라버려요.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성령님 충만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공격이 수시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봉박두예요.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이에요. 예상하고 받는 공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잘하는 공격이 뭐냐면 기습이에요. 기습. 나 공격한다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요, 숨어 있다가 왕 하는 거라고요. 네, 저희 집안에 이게 왕하면 너무너무 쉽게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도 놀래요. 보고도. 그러니까 이게 뭘 대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단은요, 숨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막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안 막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안 막습니다. 사단이 막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은 다 문을 열어줍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로 그리스도의 증인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영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참소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하지요. 왕이여, 당신이 다스리게 한 자인데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참소 내용을 12절에서 보면요, 사실에 근거합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했고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활하게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왕을 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에 얼마나 쉽게 속는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시킨 거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존중해요. 사랑해요. 함께 가려고 해요. 근데 그가 말한 그 말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별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든 것을 거기다 껴갖고요,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말했는데 안 들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은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무시했다는 거에 방점을 둬요. 그러니까 날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전달할 때에 사용하는 교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요,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뭐가 초점이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보면은요, 사실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을 존중하고 모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다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보다 그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강력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의 명령에 따라가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끌어오라. 사람들이 왕 앞으로 그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풍악을 울리면 절해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위기의 순간이죠.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왕의 엄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과연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힘든 일이 생기는 것도 싫어서 우리는 세상 풍조 따라가는데, 생명이 걸려 있는데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선택하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남 얘기할 때는 그래요. 내가 그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해 볼 일이 있어요. 지금 내 집이 날아가게 됐어요.
내가 정직하면 내 집이 없어지게 됐어요. 근데 거짓말하면 내 집을 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 친구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생명이에요. 주변 사람도 말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렇게 극성맞게 믿어. 당신만 믿는 것 아닌데.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며. 살아야 더 큰일 할 거 아니냐고. 우선 살고 지금 제정신 아닐 테니까 정신 차리라고. 지금도 우리도 금신상 앞에서 만약 이러한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 이해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 하나님 다 이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명하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못할 게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단순한 말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감사, 그 기쁨, 그 감격이요, 숨 쉬는 순간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그거 다 알아. 에이, 뭐 또 똑같은 말 하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영원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할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유혹과 위험이 다가와도 날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 성령님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선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 앞에 있는데 그 위협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위로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공급자이시며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너 교회 다녀? 질문하면서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서 나를 공격하고 있을 때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믿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방해하고 있는데,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나를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너 예수님 믿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왕의 명령에 기꺼이 따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김에는 결코 다른 여지가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오늘날 이 믿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의 태도와 열매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세상이 보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열매를 보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는 사람은 육체 열매를 맺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 스스로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누가 옆에서 말하는 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그냥 내 자신 내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맺는 열매가 뭔지, 욕심인지 시기인지 질투인지 모함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희락인지 오래 참음인지 자비인지 양선인지 내가 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모든 시간 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전과 위기, 시련,
고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며 응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오늘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맡았을 때 일하는 태도나 내가 정말 하기 싫고 원하지 않는 일을 맡았을 때 일하는 태도가 동일해야 됩니다. 갈등하지만요, 일하는 태도는 동일해야 돼요. 그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나 물론 정도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가능한 한 동일하게 대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은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훈련이며 반복입니다. 여러분, 지난 모든 삶 보세요. 듣는 사람이 들어요. 그 듣는 사람이 행동하고요. 안 듣는 사람은요, 뭘 얘기해도 안 들어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뭘 해도 안 움직여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을 해요. 내가 이해하면 나를 설득하다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은 안 해요. 누가 그 사람을 설득을 해요? 하나님도 설득을 안 하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을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믿더라고요. 듣는 사람이 듣더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걸 믿어요.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고백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나의 이 소원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죽는다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생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위협, 죽음의 위협, 어려움, 모함, 버림받음 너무너무 많았지만 결코 후회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친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수록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감옥소에서 편지 쓰며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일이 되어서가 아니라 일이 안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육신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기뻐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고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니 고난이, 시련이, 환난이, 역경이, 모함받음이, 버림받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었구나. 그리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친밀해졌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견고하고 강한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고 따르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극적으로 그 앞에서 막아진 것이 아니에요. 불 속에 던져졌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죽기까지 하나님 믿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그분만 믿어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27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30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친 파도와 사방의 공격에 마음 빼앗겨 주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거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죽은 나사로 같은 나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나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어둡다 하여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오뚜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우리도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주님만 믿으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공격들이 너무 강합니다. 풍랑이 너무 셉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그 하나님 믿고 우리로 그 하나님 경배하고 우리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로 다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변의 모든 상황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누리시고 높여주시는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이리저리 넘어지고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서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